10월 4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짐승을 잡는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경우에 짐승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용도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기 위해서, 즉 식용으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을 때에도 율법에 따라서 잡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물론 식용으로 잡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식용 짐승을 잡을 때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용 짐승을 잡을 때 유념해야 할 규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유념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이게 무슨 소리냐?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뜻은 곧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누릴 여호와의 복을 생각하고 더욱 꿈에 부풀게 되었을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여기서 택하신 곳이란 바로 성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배를 위해서, 즉 제물용이 아닌 식용을 위해서 잡은 고기는 굳이 성소에 가져오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성막에 바치지 않고는 절대로 식용용 고기도 먹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광야 생활을 기준으로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는 진중앙에 성소가 있었고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규례를 지금 말씀을 통하여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가나안 땅에서는 중앙 성소까지 매번 식용으로 잡은 고기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집에서 짐승을 잡아먹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분의 융통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영하여서 그들이 편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융통성이 있죠. 대표적으로 온라인 예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마냥 우리의 편의만을 챙기는 것은 아닌지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건강하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모두 식용용 짐승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노루나 사슴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용도로 사용된 짐승이 아니죠. 단지 식용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짐승을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23절, 24절.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근본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그 근본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먹을 때 100번 양보해도 반드시 지켜야 했던 규례는 바로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였습니다. 왜일까요?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즉 이 피는 바로 존귀한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는 바로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즉 피를 먹는 일을 삼가한다라는 뜻은 생명에 대한 경의 뿐만 아니라 생명의 창조자였던 이 하나님께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죠. 25절입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이 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가장 귀중한 재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요. 26절입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비록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제 아무리 넓은 땅일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한 특정한 곳을 선택하셔서 그곳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스라엘 사회의 유일 중앙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곳까지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물과 서원물을 그곳까지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린 후에도 고기를 먹을 때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었죠. 피를 제외하고 먹어야 했습니다. 앞서 식용으로 잡은 이 짐승의 피는 땅에 쏟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용으로 잡은 이 짐승의 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부어야 했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것과는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커다랗게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였죠. 이곳은 바로 유일 중앙 성소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만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명령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용이든 식용이든 어떤 짐승의 피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에 끊임없는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 여기서 탐구하다라는 뜻은 밟다, 따르다, 찾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지역마다 토착신을 숭배했습니다. 만일 그 신들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면 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 역시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신들을 경배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31, 3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꺼리시며 라는 말은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철저히 증오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증히 여기시는, 구역질을 할 만큼 도덕적으로 지극히 혐오스러운 것들을 가리키죠.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처럼 구역질을 할 만큼 혐오스러운 이 제사 방식을 그들은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 몰렉 숭배에서는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산채로 불에 태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끔찍한 인신제사 형태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과 이방인들과는 다른 그런 제사 방식, 즉 정해진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하지 말라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는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장자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